거짓말하는 자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자녀의 기본기 시리즈를 우리 부교육자님들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저서 이 세 가지 신자 수업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주간 한 주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는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한 주 한 주 진행됨에 따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가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아버지를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가 더 커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저만 그런 건가요? 네. 이 시리즈가 끝나고 이 말씀이 끝난 후에 우리 각자의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받으신 은혜대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 풍성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요한1서는 요한복음의 후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복음적인 교리와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런 이단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마주했던 이단은 소위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이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있는 상황에서 요한1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회의 교훈을 어지럽히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꼬이려고 하는 이 이단들에 대해서 논박을 하고 또 그들을 대적함으로써 교회가 거짓된 가르침에 오염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것에 정확하게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또 믿음의 형제들끼리 사랑으로 공동체의 이 결속을 더 강화하면서 살아가도록 그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요한1서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은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와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신앙과 사랑이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토대로 말을 바꾸어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와 형제의 사랑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와 형제의 사랑은 어떠한 관계를 갖는 것인가? 흔히 우리가 영적인 생활,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인 생활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영적인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신령한 성도다 라고 말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시간이 딱 되면, 딱 불이 꺼지면 정말 열렬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누군가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너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령한 성도, 영적인 성도, 그 성도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영적인 성도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네가 어떠한 각종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하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요, 누구든지 하고 따옴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는 모든 성도를 포함합니다. 지위를 막론하고 직분을 막론하고 또 다양한 은사를 가진 것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 누군 어떤 성도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합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은 미세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싫어하는,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하다, 증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 미세오, 미워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예를 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외나무 다리에 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 외나무 다리를 위태롭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 사람이 이 사람을 관심 있어 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잘 부축하고 도와줘서 그 외나무 다리를 이렇게 건너게 하겠죠. 근데 관심이 없거나 조금 그 사람에 대해서 미지근한 그런 싫어하는 감정이 있다면 잘 건너오면 다행이고, 그 외나무 다리에서 또 떨어지면 그 사람 책임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증오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오면서 잘 위태롭게 건너왔습니다. 다 올 때쯤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에서 미워하다라는 말은 그 상대방을 향하여 해를 가할 의지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를 가할 의지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했는데 행함에 있어서는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증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들을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 천국 시민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진실함, 정직함이 가장 어떻게 보면 큰 특징이었습니다. 덕목이었습니다. 그 성도에게 있어서. 그런데 신약 성경에 거짓이라는 단어를 딱 쳐서 검색을 해보면 그 모든 대부분의 단어의 의미가 천국 백성과는 상관없는 의미들로 쓰여집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증언 등과 같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단순히 그냥 네 말은 거짓말이야 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여기고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거짓말을 이렇게 생각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고도의 정직과 진실함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겠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 정직과 진실함을 볼 때 막 이렇게 뜨끔뜨끔해서 말할 수 없는, 그 거짓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 사람 앞에 가면 내가 거짓말을 절대 할 수 없겠다. 저 사람은 너무 진실한 사람이다.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아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본문은 단순히 형제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깊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것이 곧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그 인격 안에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체험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그 인격인 그 사랑을 소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볼 수 있는 것, 그것들을 통해 성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의 공동체 속에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교회 안에 공동체 속에 형제의식, 가족의식이 더욱더 강화되어지고 풍성해짐으로 서로를 향한 돌아봄, 하나됨이 강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현대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이 형제 자매 의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의식이 부족합니다.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이 가족이라는 의식과 인식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가족 의식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가족, 내 부모님의 교회라는 잘못된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설정하고 그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랑의 대상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 백성된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깊은 의미를 망각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한 깊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제, 가족 의식의 사라짐, 교회 안의 공동체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 영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예물 드리러 나올 때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원망과 투덜거림이 성도의 입에서 나오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그 마음 가운데 사라지고 미움과 불평과 그러한 것들이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그 성도를 지배하고 하게 된다면 그 성도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하지 않는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행동과 그 생각이 얼마나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교회 안에 드러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분리되고 그러한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큰 손해고 교회에 대해서도 너무 큰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의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이 의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주님이 나를 살리셔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녀의 신분의 의식을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이 자녀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가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에 대한 예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흉악한 죄인이 죽을 날을 세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하루 앞두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새 인생이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겠노라 생각을 해보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고 후회만 합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자신이 살아온 삶을 후회하는데 그때 왕이 이 사형 선고받은 죄인을 특별 사면 시켜줍니다. 죄인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면 되겠습니까? 평생 왕의 발을 닦으면서 왕의 종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군사가 되어서 왕의 생명을 지키는 자로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다, 괜찮다. 아닙니다. 무엇이든 내가 이 은혜를 갖고 싶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너에게 허락된 새 생명에 대한 그 짐을 너가 지고 싶다면 나의 자녀로 살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성도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아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이러한 은혜가 무엇으로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자기 성찰이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와 피 흘림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깨어지고 자기 신분의 그 의미를 얼마나 묵상하시면서 되뇌이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한 번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를 허락하셨고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경험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에 온전함을 주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때때로 수시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흥겹게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빠른 박자에 흥겹게 찬양을 부르지만 솔직히 이 찬양을 하면서 가사를 곱씹으면은 가슴에 눈물이 흘러야 정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비하면 저의 결혼 생활은 매우 짧습니다. 이번 달이 저희가 3주년을 맞이하는 달인데요. 지난 2년간의 저희의 부부의 삶에 돌아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새벽 기도나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야, 이 못난아, 너는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하나뿐인 아내를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게 상처를 주느냐?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내에게 있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왜 세상의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하느냐라는 깨우침입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은 회개와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 번으로는 안 되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증인이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체험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반면에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는 신자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이 사는 성도도 매우 드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히 부르짖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소개됩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세 가지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표로 삼고 있는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정체성과 그 사명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전까지는 평범하게 사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나서 본격적인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을 하는 중에서도 이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가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확인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자녀의 의식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를 항상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노래 가사나 드라마, 광고 속에 나오는 세상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자신에게서 비롯된 사랑입니다. 흔히 자신에 대한 사랑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 기준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나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나타나는 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은혜 앞에서 자신이 절대적으로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깊은 깨달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철저한 자기 인식이 없이는, 십자가 앞에서의 참회와 깨달음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 그리스도인의 그 깊은 영적인 삶, 그 삶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깨달음, 사랑의 깨달음과 끊임없는 이 사랑의 행위의 반복을 통해서 훈련되어져서 인격적으로 승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것, 증오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시키지 않고 훈련되지 않아도 우리는 마음껏 이것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향한 사랑은 훈련해야 합니다. 흉내를 내야 합니다. 누군가가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이 조금 불완전하고 조금 모자르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저 사람 참 가식적이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흉내라도 지금 내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훈련을 하고 흉내를 낸다라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인격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온전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그것들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인격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현대교회에서 희미해져 가는 이 자녀 의식의 회복이 우리 창신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